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의 사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 종이라는 것은 어떤 임무를 띠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자로 오셨다.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동등되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그것을 포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15절 53장 2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53장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53장 2절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이라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죠. 왜 수분도 없고 이러니까 조금밖에 못 내려져요. 그러니까 금방 뽑힐 수 있는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강가에 가보면은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수분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잘 큽니다. 우리 갑천에도 가보면은 금방 나무를 베버렸는데 또 좀 있으면 금방 커가지고 막 잘 자라요. 왜? 토질이 좋기 때문에, 수분도 많고 토질이 좋기 때문에.
금방 나무가 막 자라서 이렇게 폼을 갖춰줘요. 근데 마른 땅에서 자란 나무 씨앗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풍채도 없고 그 모양도 없다. 아주 연약하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는데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한 표현은 어디 있냐면은 거기 이사야서 52장 14절 15절 그 앞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그 모습이 너무 상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은 전에는 그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다.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놀랄 정도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그 상한 모습이 얼마나 심하게 상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몰골까지 될 수 있을까? 아니 메시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놀라는데 한 번 더 놀라는 것이 이제 15절에 되어 있죠. 같이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근데 그가 보니까 전파되지 아니한 것, 깨닫지도 못한 것, 온 세상이 그를 보고 놀라는데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 그런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번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떻게 보면 처참한 모습이죠. 그죠?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한 그 모습은 놀랄 정도로 상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상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몰골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쉽게 말하면 놀라 까무라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종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면서 상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종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종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처참한 몰골이 되기까지 상한 모습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죽는 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취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몰골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상한 모습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잘해서 춤을 잘 추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재롱을 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바로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얼마나 잘 갖춰내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형제를 예수님의 제자로 둔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형제는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둘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즉 예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따라다니면 참 어떻게 큰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죠? 선생님, 우리 아들 둘이나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놈은 이 자리, 한 놈은 이 자리. 그러니까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 딱 앉혀가지고 좀 귀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막 우락부락 하는 거죠. 아니, 어머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아들 둘이나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라는 말이죠. 그죠? 누가 청탁을 하거나 잘 보여서 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인가? 바로 잘 섬기는 자. 즉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든지 예비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자리는 뭐냐? 바로 누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와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섬기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여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미
섬기는 자로서의 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사랑으로 그에게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게 바로 그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고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접 내어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속제물을 말합니다. 대속제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제물이죠. 제물. 대속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중요한데 그들이 양식도 되지만은 그 더 중요한 그 요소는 바로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물. 누구 죄 때문에? 양이 죄가 있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열심히 키우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제물입니다. 누구의 제물인가? 사람의 제물이죠. 사람의 제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할 때 남의 양을 가져다가 제사할 수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남의 양을 가져다가 제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기르든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사서 집에서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 그 자기 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양을 대신 드려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행동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겁니다. 섬김. 너희 중에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 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앉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자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 이 땅에서 종이 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탁 찍어서 그 자리에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섬겼는가,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자리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뭐라 하면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이 땅에서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자리, 그것이 불확실하죠. 그죠? 구원은 받는데 자리가 불확실한 겁니다. 나는 자리가 불확실해도 좋아. 그냥 열심히 이 땅에서 성경을 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냥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종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일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찾아야 돼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교회 가서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가,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청탁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 보인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부림쳤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인자가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